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今天神所赐给的话语是诗篇126篇1到6节. 정말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았도다. 멸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에서 돌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앞에 이렇게 얼굴과 얼굴 보고 있는 것이 꿈꾼 것 같습니다. 예, 꿈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간증 제목을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예,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까 그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 10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시가 있잖아요. 기도문이 있잖아요. 언더우드 그때 그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이 어두운 땅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1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 안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네, 꿈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와서 한번 말씀을 간증했죠.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我出生在中国东北，我是朝鲜族。예, 저는 중국의 동북에서 태어났고, 在中国大学毕业，农大毕业的，农大毕业以后在政府工作。 政府农业局工作的. 예. 그래서 중국의 농업대학 나왔고, 그래서 중국 농업 공무원으로 한 10년을 일하다가 95년도에 미국을 왔습니다. 95년 전 예수일자도 모르고 예수 이렇게 왔다가 95년도에 와서 99년도에 월드미션을 입학했는데 공부하면서 바울이 누구고 베드로 누구인 거 모르고 공부했습니다. 첫 시간에 바울이 누구고 베드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또 가족을 넓게 살아야 되니까 밤 택시도 하고 밤 청소도 하면서 신학 공부를 원래 산에는 마쳐야 되는데 저는 5년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마치고 2005년도에 중국 북경으로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도 북경에서 9년간 북경 조선족 대학생들을 섬기다가 근데 그때 원래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처음 성경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하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9장 1절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니 거짓말 아니하노라.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나로 더불어 성령 안에서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길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처음 달려간 게 자기 민족한테 달려갔습니다. 근데 자기 한 민족한테 달려갔는데 결국은 뭡니까? 얘네들한테 같은 민족한테 돌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방인의 수가 차야만이 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이것이 바울 신학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야만이. 그래서 저는 바울의 정말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 민족 내 형제의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한테도 끊길지로라. 그러면서 정말 이 마지막 정말 이 목숨까지 내 민족 내 동족 북한의 복음화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때 서운해졌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평양을 갈 수 있는 어떤 북한을 갈 수 있는 길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2005년도에 북경에 가서 사역하면서 그지도 한 3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평양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 우리 저 뭡니까 그 시민권 딸 때도 정말 시민권 딸 간증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시민권 딸 때도 우리 서 목사님 잘 아시지만 정말 시민권 주시면 하나님께 주시면 나는 평양을 가겠습니다. 예, 평양 가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서원했었어요. 예, 서원했는데 그 서원 하고도 2008년도에 돌아와서 2009년도에 그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저희 소원을 들으시고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방법. 저는 평양과학기술대 아는 사람 없고 연변과학기술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총장님 지원 대학이기 때문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평양과학기술대학뿐만 아니라 연변과학기술대학에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하게 총장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도 저를 2014년도에 그 여름에 8월 달에 총장을 만났는데 2013년도 봄에 여름에 총장 만났는데 2014년도에 봄에 저를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생명학부 정말 그 관리자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왜 평양에 그냥 저는 영어 모르기 때문에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다 영어로 강의합니다. 다 영어로 가는데 영어를 모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가고 조금 다 됐다 해도 못 가는데 2014년도부터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농생명학부 그 실험농장에 서면서 실험농장 관리자는 강의를 안 하죠. 수업 안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모르지만은 실험농장 관리자로 2014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2015년도에 아까 사진 보다시피 정말 그 희식 재배. 제가 평양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민수기 33장의 33절 34절 말씀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계신다. 하나님의 땅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도 북한의 복음화도 먼저 신약 문제, 북한의 굶주린 신약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 비전을 받고 저는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농업 벼 실험 재배도 하고, 그다음 2016년도 가을부터는 온실 재가지고, 그다음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그 식당에다가 온실 오이, 뭐 도마도 이런 거 심어가지고 식당에다 공급하는. 그러니까 그 자급자족 대학이 자급자족 하도록 하는 것도 그런 작업을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나사모 하나까지도 다 중국에서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5월 4일 날에 제가 원래 농사재 구입 문제 때문에 원래 농사재 온실 농사재 구입 문제 때문에 2014년 5월 4일 날 나오길래 평양에서 중국 단동으로 나오길래 했는데 5월 4일 날 나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비자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5월 4일 그 사람들이. 근데 참고로 북한은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기차나 비행기나 일단 내리면 모든 방문자들 일단 비행장이라든가 기차 입장 내리면 패스포드를 그 사람들 안내원, 결국은 보안원이죠. 보안원한테 반납해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올 때 기차 역전 아니면 비행장에서 그 사람들이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 북한 내에서는 비자 없이 있는 겁니다. 무국적자 되는 거예요, 무국적자. 그래서 5월 4일 날에 된다고 원래 가길래 됐는데 비자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개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막 이렇게 우리 대학에 대외 안전 사업부라고 했어요. 대외 사업부에도 전화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5월 6일 날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에 아침에 대학의 벤차에 앉아가지고 앉았는데 저희 안내원이랑 기사는 앞에 앉고 저는 뒤에 앉고 그다음 제 트렁크를 싣고 그다음에 안내원이 제 패스포드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지금 그래서 9시 반쯤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평양에서 육전에서 한 버스 배차로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 가는 길에 뭐냐면 평양에서 개성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말이 고속도로지 길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완전히 뭐 다 패이고. 근데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거기 가려면 고속도로 굴다리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굴다리 지나까지 왔는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앞에 또 차 앉은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침이니까 내가 아니고 내 차가 아니고 딴 차 뒤에 뭐 다른 차가 있는 줄 알고 또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제복 입은 사람들이 저 차를 앞에 세우던 게 바로 기사하고 그다음에 제 안내원을 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원한테 바로 제 패스포드 딱 뺏어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저 차에 있었죠. 그날 제 차문 또 열던 게 당신이 김학송 선생님이니까 물어. 그때까지만 말이 공손했어요. 김학송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내려서 할 얘기 있다. 그게 잠시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다른 사람이 제 트렁크를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트렁크를 들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이게 잠시가 아니구나. 다 그런 느낌을. 근데 그때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 좋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급하게 좀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죠. 근데 그 사람의 트렁크를 그 승용차 뒤에다 싣고 저를 승용차 뒷좌석에 앉히고 양 옆에 정말 그 보이부 사람들이, 저번 보이부 사람들이 정말 훈련받은 분들 앉아있고 저 머리를 90도로 정말 거의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90도로 꽉 누르고 못 보게 하고 그다음 위에다가 옷을 툭 씌우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가고 또 가는데 저는 그때 가면서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 말을 가르쳐도 안 주죠. 그리고 쭉 가면 한 30분 가는데 느낌에 어떤 산골자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후에 보니까 그것이 조선은 국가 보위성 구치소인 겁니다. 구치소. 그래서 내릴 때까지 다 머리를 거의 90도 땅에 꺾이다시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한좀 이만큼 큰 길 좀 사방형 이만큼 큰 방을 들어갔어요. 방 들어가자마자 제 옷을 다 벗기고 속벌까지만 입히고 그다음에 싹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 백에 그 트렁크 그 짐도 다 검사하고 단치도 다 벗기고 와이셔츠 조그만 단치까지 다 벗기고 그렇게 다 빼고 나중에는 그 바지에다가 많이 입히고 위에 그 와이셔츠를 걸치게 하고 그 나쁜 선생님 앞에 딱 세우더라고요. 테이블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분이 그 보위성이 제일 높은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김학성인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김학성 맞다니까. 김학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공화국 범죄행위로 선포한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자마자 네 같은 네 같은 놈은 지금 이 자리에 당장에서 죽여서 뒷산에 묻어도 당연하다. 지금 우리는 미지국주의 놈들과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첩보 당시 그때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일본 핵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그때 올 봄에 여러분들 작년 봄에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전쟁 단방 터질 것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까지 다 그 일본 해가 있을 때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국하고 미지국주의 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너는 전쟁 포로자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이 자리에 죽여서 뒷산에 묻어도 무방하다. 그러니 지금부터 네가 네 죄를 잘 생각하고 잘 뉘우치고 잘 자백하면 너는 관대하게 처리받고, 아니면 너는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라. 못 나갈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방에 데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점심에는 안 들어오고, 점심은 안 돼.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 9시 반 정도에 잡히고 뭐 어찌고 하다 보니까 한 11시 반, 12시 거의 됐습니다. 근데 정신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급하니까 계속 하나님 불렀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 뭐 때문입니까? 어째 제가 이런 일이 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반복적으로 마음속으로 했죠. 근데 점심 안 돼가 저녁이 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리고 또 원래 그날, 그 전날에 저희 집사람이, 우리 그 중국에 외신이 있습니다. 중국 위치를 우리가 통해가지고 단동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기차가 단동역에 도착하면 5시 반이 됩니다. 오후 5시 반이 됩니다. 그래서 단동역에서 만날 약속했는데 제가 못 갔잖아요. 약속 못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뭐 첩보당했는지 중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죽은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그렇게 그래서 애타게 저를 그거 생각하니까 뭐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안절부절. 하나님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저녁 때 되니까 저녁 한 그때 한 8시 굉장히 늦게 밥 주더라고요. 한 8시 반 정도 되니까 저희 담당 조사관이 그 판에다가 식판에다가 이 쌀은 잎쌀인데 완전히 몇 년 묵은 쌀에 몇 년 묵은 쌀에다가 그다음에 시래기국에 그다음에 그 무짠지 해가지고 들여 먹으라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고 그거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또 먹을 수가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생각도 안 나고. 그럼 그때 우리가 급하면 뭐 쉽게 또 우리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먹는데 하나님 제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무슨 일이 당해서 이런 것도 모르고 또 내가 이 속에서 얼마나 있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구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을 내보냈죠. 근데 이튿날에 저 담당 조사관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 공화국 법에 대한 반항이다. 공화국 법에 대한 반항이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정말 눈물이 떨어지고 밥숟갈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낮에는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낮에는 그 펜하고 종이를 갖다 주면서 네가 지금 공화국 국내에 들어와서 지은 죄를 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 죄 생각나야 제가 자백하죠. 그래서 생각 못 쓰니까 그다음에 그럼 자기네 증거를 제시해 주겠다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제시해 주셔서 제시해서 내가 승인하면 이건 내가 자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근데 그걸 각오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내 죄 생각 안 납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증거를 이렇게 두껍게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장만 저를 주더라고요. 한 장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그 최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최미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에리아에서 조선족 그 크리스찬 연합회를 만들면서 그 활동했던 그 사진들이 있고 또 거기서 최미 목사님한테 제가 메일을 떴었네요. 10년 넘죠. 그 메일이. 전 북한의 탈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그 어두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공화국에 대한 반공화국에 대한 비난 행위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죄의 그 표준대로 하면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을 안 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입을 안 욕해도 속으로 안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의 표준대로 말하면 다 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낮에는 정말 그 매일부터 다 생각하면서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증거 제시하는 것 어떤 증거 제시했냐면 2014년도부터 겨울부터 평양과학기술대학 그전에는 새벽기도 없었는데 새벽기도 하게 됐어요. 정말 그 평양에서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새벽기도 하는 거고요. 평양에서 그 땅에서 땅을 치며 눈물 흘리며 그 새벽기도의 간절함과 정말 그 애타는 하나님 부르짖는 정말 애타는 마음이요.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1907년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평양 땅에 단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평양봉이잖아요. 하나님 평양 단에 가셨어요. 평양 단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다시 오십시오. 그 하나님 다시 오는 게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부흥 외치는데 교회에 사람 하는 것만 부흥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부흥은 하나님 일대의 하나님과 만남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임재함이 부흥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금방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도 눈물 얼마나 나는지 정말 하나님 이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모세 한 사람의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게 부흥입니다. 예, 그렇게 부흥에 대한 기도를 했고 또 부흥에 대한 그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도청되고 다 적어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이 땅에 우상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으로 우상이 무너지게 우상이 뭐냐? 네? 이게 김일성, 김정일. 그래서 최고 모독, 최고 존엄이죠. 최고 존엄 모독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최고 저는 모독죄 이 한 가지 죄만 해도 너는 20년 내면 총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국인은 그저 모르겠는데 국내에는 북한의 주민들은요 그 한 가지 죄만 해도 총살입니다. 최고 저는 모독죄. 지원은 어떤 일이 탈북자들이 갔는데면 이 김일성 소상을 닦다가 부주의로 떨궜어요. 깨졌어요. 총살입니다. 북한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죄만 해도 넌 총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공화국, 반공화국, 비난 행위잖아. 공화국 제도에 대한 비난 행위. 그 다음에 또 사진을 막 뽑다 보니까 우리 김미아 목사님 탈북자들과 하면서 사진 막 나와가지고 우리 탈북자 고아들, 그러니까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남자들하고 살아가지고 낸 애들이 우리 만주 땅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걔네들을 데려다가 성경 학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사진도 나오고 우리 딸 사진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로 위협준이가 어떤가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 와이프 딸끼리 다 잡아온다는 겁니다. 예, 딸끼리 다 잡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정말 생각나는 거 다 공화국이 범죄된 거 매일 생각나는 거 다 적고, 그 다음에 밤에는 밤 한 9시 정도 돼야 밥이 들어와요. 그리고 70날 동안 조사받았는데요. 70날 동안 조사받은 동안에는 낮에는 딱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해요. 쓰다가 조금 펜 놓고 조금 쉬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해요. 조금 다리를 펴고 좀 움직이려도 바로 움직인다고 CCTV 감시 카메라 있어가지고 바로 움직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육체적으로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안 줬는데 그 말로 욕하고 언어적인 고통, 언어적인 고통과 또 언어적인 위협, 공갈, 와이프 잡아온다, 너 딸 잡아온다,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낮에는 그 사람들의 공화국 범죄 행위를 쓰고, 밤에는 한 9시 넘어 저녁 들어와서 먹으면 한 11시 돼야 자는 것도 70일 조사받을 동안에는요, 잘 때도 마음대로 자는 게 아니라 잘해야 들어와서 잘해야 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면 잠이 옵니까? 안 오게 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죄송하면 그 하나님 또 밤에는 또 하나님한테 회개해. 낮에는 공화국에 대한 범죄 행위를 또 제가 자백하고, 밤에는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 확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회개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가 뭐냐면, 제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북경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 의식했더라고요. 네. 하나님 관계가 먼저인데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역하다 보면 내가 먼저 계획적이고 내가 먼저 사람 찾아서 막 도와줍시오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 밀어달라고 하죠. 예. 우리가 이게 선교사로서 특별히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올문데 빠지기 쉽습니다. 예.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불렀거든요. 자녀로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막 일을 해서 성과를 하는데 올려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모습,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이지만, 우리 죄투성의 모습이지만 보잘것없는 모습을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자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고 하거든요. 네, 두 번째, 그것이 그 죄가 막 생각나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 죄는 거짓말, 우리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풀고서 또 말할 때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또 사역을 풀고서 얘기하고, 또 본의 아니게 우리 사모님, 집사람하고도 가끔씩 이렇게 거짓말 했던 것들, 그 거짓말 했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하나님 내가 작은 거짓말도 하나님이 용서치 않구나. 예, 거짓말 했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그것도 회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죄를 생각나면 제가 죽을 준비를 못했던 거. 저는요, 그 자리에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때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너 이 한 가지 죄만 해도 총살한다 할 때까지 말할 때도 내가 죽는 이 자리에 지금 죽어도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두렵냐? 그 뜨거운 가족들. 그 가족들이 정말 저 한 사람 때문에 피해받고 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가족과 자녀들 생각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줄을 못했고, 그동안 내가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10년 동안 제가 미국 와서 이산가족으로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 이산가족으로 10년 동안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전화 한 통 하면 정말 국제전화하고 편지를 했을 때, 처음에 편지를 했었어요. 편지를 한 번 하면
2주 만에 또 받습니다. 근데 다시 또 해다 하면 2주 만에 또 제가 받아요. 한 달 만에 편지 왔다 갔다 95년도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집사람을 10년 동안 고생시키고 또 북경에서 사역하느라고 또 집사람 또 고생시키고 근데 뭐 정말 집사람한테 해준 거 하나도 뭐 의료보험 하나 있습니까? 뭐 양로보험 하나도 없거든요. 예, 중국도 지금 양로보험 시설이 그런 게 제도가 잘 돼가지고 웬간한 사람은 다 양로보험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죽을 줄은 내 가족들이 죽을 줄 못했던 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내가 사역하면서 또 미국에 있으면서 딴 사람한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내 입에서 풀지 못하고 간 거.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는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물어보는 인간관계를 물어봅니다. 인간관계, 관계에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는 지금 정말 살려주면 다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회개하고 잘못이 비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오자마자 한 사람 찾아가서 빌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그런 세 가지 기도 회개하면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 줬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북한 당국에 억류된 것도 체포된 것도 하나님 나를 지금 징계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기도 나가더라고요.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한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인간인지라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고독이 오고 또 정말 그 캄캄한 밤에 홀로 정말 낮에도 7달 동안요 이 창문이 이렇게 부엌에 하다 밖 못 내다 보니까요 제가 1년 동안 햇빛을 못 봤습니다. 예. 그 7개월 국가보안서 구치소에서 7개월 동안 밖에 이거 딱 맞고 있고요. 나 70일 동안 정말 조사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막 하다가도 결국 외롭고 슬프고 그다음에 정말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낙심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목사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한테 또 원망 하나님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욥기 23편 8절 9절 10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때 또 할렐루야 예, 말씀이 위로되고 말씀이 힘이 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잠깐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어려움이 없고 실망하면 또 말씀이 옵니다. 근데 말씀 감사하는 여러분 말씀을 외우십시오. 말씀을 외우십시오. 정말 다급하고 위급한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 10장 41절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정령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 말씀을 교연하면서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의 말씀이요. 예, 하나님께서 그 받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속히 들어주리라. 예, 그 말씀을 교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또 하나님 무슨 말씀 쓰냐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내가 알 바가 아니구나. 내가 그것도 기도해.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하시는구나. 예.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원망 기도를 막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무슨 기도를 했냐면 기드온이 그런 사사기 6장 13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어째 우리한테 미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북한 당국에 첩보당하고 옹유당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신다면. 그날 기도는 또 말은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적이 어디 있나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따지는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10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 목숨에 죽음에서 살려줬고요. 또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꿈으로도 하나님 보여주셨고요. 천국을 보여주셨고 꿈으로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체험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북한 손에 붙으셨습니다.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시오. 나 기도원이 6장 17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기도원이 솜털이 젖고 솜털이 안 젖는 그런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했어요. 기도원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꿈이라도 좋습니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39일째 되는 날인데요. 제가 39일째 저를 아침에 모여시키더라고요. 그 39일째 처음 샤워했습니다. 그때 거기 샤워실이 있었어요. 모여시키는데 처음 모욕실에 가서 거울 떡 보니까 거울에 39일 수염 안 깎았잖아요. 저 모양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내 하나님 자녀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나오고 그날 한 10시 되니까 그 산에서 승용차를 또 90도로 뒤에서 이렇게 내리고 옷을 씌우고 쭉 가더라고요. 근데 후에 보니까 이게 고려 호텔입니다. 북한에는 고려 호텔이 다 이번에 폼페오 장관도 고려 호텔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려 호텔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려 호텔 데려가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그 장성택이 끝과 들어가는 그 모양새로 두 팔이 이래서 제복은 사람들이 줄줄 끄다시피 2층 올라가가지고 계속 들어가니까 테이블 있는 테이블 맞은편에 그때 흑인 2명, 백인이 아시아인 한국 사람 중간 앉아있고 옆에 덴마크, 스웨덴, 북한에는 유럽의 대사관이 한 해밖에 없어. 옛날 영국 대사관이 있었는데 영국 대사관 다 철수하고 스웨덴 대사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대사관이 모든 미국, 캐나다 모든 일을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대사관 직원 2명, 대사하고 여자분 2명, 5명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후에 보니까 그분이 미 국무부에서 파송했던 조셉 윤입니다. 조셉 윤 선생인데 그때 작년 6월 13일 날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그때 원비호 대회를 간 겁니다. 그거에 나와보니까 원비호 세상도 됐더라고요. 저도 그 속에서 있으면서 원비호에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식을 먹고 저녁에도 그 김치 먹으면 그 짠지 먹으면 저녁에도 같은 민족이고 그래도 다 된장국은 먹잖아요. 게담은 국이지만은 말 통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언어니까. 근데 이 미국 사람은 이게 음식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위협주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비호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조셉 윤이 그분이 그때 원비호 데리러 왔는데 그때 그 면접 받았어요. 그래 면접 받고 그날 저녁 돌아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셉이 많았으니까 야 미국 정부에서 바로 이튿날 일주일 내에 미국 정부에 데려갈 거라고 그렇게 막 기분을 붕붕 뜨는 거예요. 그래 그날짜라 잠 오고 막 하는데 그날짜 꿈 꿨습니다. 꿈 꿨는데 어떤 꿈 꿨냐면 제가 꿈에 백인들을 못 보거든요. 백인들을 저 영어 못하는데 꿈에 글쎄 트루프 자동차 앉아서 미 국회를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백인들이 막 돌아서 박수를 막 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영어 못하는데 막 영어 못하는데 말할 줄 있어야 영어 못하는데 그게 또 깨난 거예요. 야, 미국 정부에서 담보들을 뭔가 이렇게 해준다. 그날짜 못 잤어요. 이튿날도 못 잤습니다. 3일 전화에 기다렸다. 이놈에 한 주 지났어요. 소식 없어요. 이게 좀 미국에서 왜 안 되네. 내가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전쟁 중이니까 이게 내 같은 거는 좀 희망이 없는가? 열흘 지났으면 보름 지났어요. 한 달 지났어.
와, 또 낚시 노는 거죠. 아, 이게 전쟁, 미국하고 전쟁 중이니까, 어서는 이 북한 놈들이, 어서는 미국도 어서는 뭐 두려워 안 하는구나. 예, 어서는 희망이 없구나. 나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나 꿈은 다 잊어버렸어요. 예, 꿈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 작년 12월 3일 날에 저를 방으로 옮기더라고요. 근데 옮긴 것이, 그게 호텔 11층 창고에 옮겼어요. 예. 근데 7개월 그 국가보훈상 구치소에 있을 때는 햇빛을 못 봤잖아요. 근데 호텔 것이 11층에 창고에 올린 건데, 그때도 창문 다 막아버려가지고 빛을 못 봤어요. 근데 호텔 거긴 또 보안상 구치소에 있을 때는 화장실이 옆에 딸려 있는데, 창고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제 요강통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녁에 잘 때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녁에 큰 거 보지 말게 해주려고. 요강통 5개월 동안, 그때 5개월 있었는데, 5개월 동안 요강통도 다니고, 또 요강통 가고, 공동 화장실 갈 때도 다 보안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화장실 옆에까지 지어 딱 서고 있어요. 다 끝나고 오면 씻고, 요강통 씻고 올 때가 이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 12월 3일 날 갔는데 또 12월 3일과 1월 3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욕시키는데요. 평양이 수도입니다. 근데 정전이 잘 돼요. 겨울에 정전이. 평양, 그러니까 평양 수도가 정전되니까 농촌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샤워하러 갔는데 그것이 정전돼가지고 더 물이 안 나와요. 겨울에 그 찬물에 그 샤워를 하는데 막 치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예. 정말 그렇게 샤워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 샤워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샤워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예. 그래도 하나님 이래도 찬물이라도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은 12월 3일 날에 그 방을 옮기면서 저희 그 담당 조사관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필요된 게 뭐인가고, 수요된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성경입니다. 네, 성경입니다. 예,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신문을 조사할 때도 그래요. 너희들이 외국인, 너희들이 그 신앙 종교 믿는 건 우리 상관 안 한다. 우리 공화국 헌법에도 신앙 자유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면서 제가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의 과일에 호실에 가서, 제 침실에 가서 성경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난 성경만 욕을 했는데, 방문 옮기니까 나는 그나마 희망 품었거든. 담만 어느 정도 나갈 줄 알고. 근데 성경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보온병도 갖고 오고, 전기담요도 갖고 오고, 이불도 갖고 오고, 신발도 겨울 신발도 갖고 하고, 저녁에 추우니까 겨울 신발 신고, 옷을 2벌 3벌 신고, 양말도 2벌 3벌 신고 잤습니다. 추운 겨울에 완전히. 그거 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거 받는 순간에, 아, 이게 잠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구나. 예, 오래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그다음에 작년 4월 1일 됐는데, 4월 1일 날에 뭐냐면, 제가 그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갖다 달라니까 제가 성경 뭐부터 받겠어요? 구약 욥기부터 보는 거예요. 욥기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욥기 그런 기도했잖아요. 내가 왜 못해서 태어났던 거, 내가 왜 어머니 유방을 빨았던 거, 내가 못해서 왜 죽어나오지 않았던 거.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지 않고 가족들 고생 안 시켰겠는데, 욥기부터 보는 겁니다. 근데 신약을 또 뭐부터 받겠어요? 신약 사도행서부터 보는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영원되는 거 보게 되잖아요. 예. 정말 그렇게 하면서 그 성경이 제가 5개월 동안 갖게 있으면 성경 2벌 봤습니다. 그거 다. 그러니까 쭉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욥기부터 보고 시편부터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2벌 이렇게 받으면서 그때 그 상황의 성경 말씀이요. 정말 살아서 역사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살아서 역사에 들어요. 근데 사도행전도 어떻게 봤냐면, 사도행전 쭉 보면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열심히, 12장 5절,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그 독시가 다 풀려났잖아요. 그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내가 확신이 사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애절함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보다 내가 애절할 때문에, 간절할 때문에 그런 기도했지, 그런 기도가 정말 그 확신해서 일어날 거라고는 부끄럽은 얘기지만 그렇게 끄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
저의 확신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그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저를 아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저를 모르는 사람, 또 전 미주, 또 그 남한의 많은 교회에서도 정말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그 남한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 40일 동안 그러니까 릴레이 금식 기도, 하루 10기지 릴레이 금식 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라. 재판 맞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유지를 기도해 주고, 그 기도가 그대로 된 겁니다. 네,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때문에 정말 그 기도가 응답돼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현실이 돼서, 기도 응답이 돼서 지금 현실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요, 과거행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진행행입니다. 진행행입니다. 요거는 제가 또 이렇게 간증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기도할 때 어떤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는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저희 아까 우리 서 목사님 갔다 얘기했지만, 저는 그 안에 그때 갔을 때까지만 해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싸이가 가태용 당한 건 몰랐어요. 예. 근데 중국 정부하고 이 북한은 그 범죄자 조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태용금 하다가 하루 24시간 경찰들이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집에 와서 같이 겐집에 와서, 중국은 그래요. 미국 겐집에 와서는 큰일 나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가태용금 당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데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는 원래 우리 장모님이 가정교회 다니는데, 가정교회가 그 영향을 받을까봐 연길에 큰 교회를 갔습니다. 큰 교회 갔는데 그 공안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10명이 따라가는데 2명은 한족이다 보니까 거기 따라 안 가고, 조선족이 한 명이 20대 되는 건장한 분이 따라갔대요. 그래 따라가도 우리 집사람 그 뒤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 새로운 사람 인사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살아,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좀 시집 좀 편편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오려고 2층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뒤 사람이 따라오도 공간에 보이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막 하니까, 그것이 2층에서 내려오다 한층 2층에서 층대 세면 내려오고 핸드폰이 다 들어오고 또 이렇게 굳어져 있더래요. 젊은 사람이. 와, 그냥 딱 해서 우리 집사람이 기도해도 되는가 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불렀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가는데, 가족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족 따라가는데, 따라갈 사람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앉아가지고, 앰뷸런스 앉아가지고 가서 가는 그 병원 가는 동안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이 사람을 한번 치유해 주십시오. 건강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병원을 도착해서 검사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아무 증세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공안들도 뒤집어지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방에다 다 이 벽에다 붙여놨대요. 그럼 매 찬송을 띄웠대요. 그러니까 이 공안들이 듣기 싫으나 보기 싫으나 그 찬송 들어야 되고, 그거 또 중국말로, 조선말, 중국말 다 쓰다 보니까 보기 싫어서 그 말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다부터는요, 야, 공안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공안들이 두려워하더래, 하나님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외쳤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왜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우리 장모님이 원래 혼자서 중국에는 가스를, 여긴 다 파이프 가스 쓰지만은 가스 통 씁니다. 옛날에 통알죠. 옛날에 가스통에. 혼자서 쓰면 조금씩 혼자서 로인 혼자 쓰더라도 2개월 쓰거든요. 근데 6사람이 공간에 3명, 우리 가족들이 3명 밥을 해 먹고, 또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특심이에요. 공간도 잘 먹입니다. 관계 좋아요. 관계들 잘 먹이잖아요. 매일 떡도 해먹이고, 그러니까 고추순대 이런 것도 해먹이고 하다 보니까 그 가스불을 하루 세끼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장모님이 혼자서 2달이 쓰면 없어진 그 가스가 6사람이 매새끼를 그렇게 해서 가스가 거의 석 달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너무 놀라가지고 이 가스가 왜 계속 나오냐, 왜 가스가 계속 나오냐.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어떤 엘리야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이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리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 엘리야 그 기도처럼 통의 기름이 통의 가루가 다 없어지지 아니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왜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에 원래 작년 5월 그러니까 10월 3일에 옮기고 그다음에 4월 1일 날 돼가지고 저를 짐 이렇게 그 비양과학기대 구에 갖고 온 짐하고 제포타겠다 짐을 이렇게 갈아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그날 저녁에 또 잠 못 잤, 짐도 갈아놓고 잠 못 잤죠. 한번 나갈 줄 알고 짐 다 싸고 했는데 전화 9시 돼도 소식 없고 이튿날 돼도 소식 없고 한 일주일 돼도 소식 없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소식 없구나. 네, 또 소식 없구나. 근데 5월 9일 될채 작년 5월 9일째 네, 이번에는 또 짐 다 준비했으니까 이번에 제일 높은 사람 선생님 만난답니다. 제일 높은 선생님 만나니까 내가 솔직하게 네 죄를 자백하면 뉘우치면 너는 죄를 경하게 처벌받고 아니면 너는 이번에 관건이다.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월 9일 날 아침에 그 얘기 했는데 제가 점심때 되나 그때도 소식 없고 또 저녁 되니까 사람의 이 가슴 싹 타오는 거예요. 저녁 때 7시 다 돼가지고 데리러 왔더라고요. 데리러 와가지고 그 다음에 고려토를 갔습니다. 고려토를 가니까 제 전에 이미 그 세 사람이 했잖아요. 2사람이 이미 다 끝나고 제가 마지막을 들어갔어요. 마지막 들어가니까 그 제법 높은 분이 2명이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 백인이 2명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백인 2명이 누군가면 그 본표 장관의 보좌관들입니다. 백인 2명 앉아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를 내가 김학송이라고 물어보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 자기네 다 쓴 사제문 저를 주더라고 읽어라고. 그래서 사제문 읽었습니다. 사제문 내용이 뭐냐면 원래 내가 무슨 국방공 세계 종목이잖아요. 공화국 최고 존엄 모닥죄, 그다음에 공화국 제도 비난, 그다음에 공화국 제도 그 종교 했던 종교 전도했던 그 죄 다 읽으면서 원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 썼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이런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공화국 죽을 죄를 졌으니까 제가 죄를 뉘우치시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걸 읽었습니다. 사제문을 읽었으니까 그다음에 그다 도장 찍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김학성을 조선민주주의 인공하고 무슨 법에 의해서는 원래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해서 추방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나온다는 걸 솔직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쁜지 마음이 완전 들뜬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쁜 표정을 못 내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쭉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저 담당 조사관도 제가 추방되는 거 모르더라고요. 북한은 모든 것이 체계가 모든 수직입니다. 절대 옆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가르를 옆에는 모르고 옆에 제가 그러니까 추방당하는 거 저 담당 조사관조차 몰랐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비밀을 했겠어요. 예. 근데 후에 뉴스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 미국 정부에서 폼페이오가 2번 갔지 않습니까? 2번 가서 정말 어려운 아침부터 해가지고 미국 당기고 막 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저녁 7시 다 넘어서 추방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추방됐다니까 저 담당 그 선생님도요, 조사관도요, 기뻐가지고 축하한다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다음에 그 호텔 로비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쉬는 벤차 있더라고요. 벤차 또 앉는가 그 속에 이미 2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 2분 만났어요. 그 안에서.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 김찬덕 교수는 그 호텔에 딱 제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일 힘든 게 고독, 외로움,
사람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정말 그런 의심밖에 안 나고 희망밖에 안 나는데 그때 저를 정말 아까 그 찬송가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신 하나님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막 그 마음이 하나님 막 사탄의 그런 마음 줄 때 말씀 하나님 정말 요구하고 말씀을 막 소리나게 암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 말씀들을 정말 새로운 정말 그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예. 말씀이 아니면요 정말 저는 그 속에서 정말 저 지쳐서 가지고 예, 지쳐가 또 성격 급해요. 또 급한 사람은 급하게 지치더라고요. 지치는 것도 급하게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벤치에 앉아서 서로 악수하고 그다음에 앞에 그 뭡니까 그 경찰차 앰뷸런스 차에 경찰차 쭉 빛을 흘리면서 그다음에 순환 비행장 가는 거예요. 평양 순환 비행장. 그러니까 저는 평양 순환장 가면서도 그때 이게 순환 비행장에서 하룻밤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비행장 쭉 들어가서 그 비행장 그 터미널 안 들어가고 바로 비행장 그 비행기 있는데 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차가. 그래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큰 비행기 있는데 그게 유나이티드 에일라인이라 있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진짜 가는구나. 나 비행장 가면서 비행장에 그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줄 알았는데 그때 진짜 가는구나. 눈물이 쫙 글썽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내리자마자 저희 짐은요. 미국 정부에서 어떤 사람 다 데리고 갔냐면 어째 다 준비해 갔어요. 그 짐을 검사하는 사람까지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 원래 나올 때는 북한 정부에서 짐을 검사해야 되잖아. 원래는 그 기계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 두 사람을 다 짐 검사 뭐 기계 있더라고. 그 손을 다 검사해서 다 싣고 저들은 비행장에 이렇게 그 사다리 비행기 올라가는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 올라가던 옆에 어떤 뚱뚱 한 분이 서고 있더라 미국 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본표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쭉 가서 난 악수하니까 그분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본표 장관. 근데 후에 때도 올라가서 그다음에 테이블에 한 사람 하나씩 이름 다 적고 그다음 한 사람 하나씩 그 의사 닥터 2명, 심리 닥터 1명, 그다음에 내과 의사 뭐 혈압제하고 뭐 그런 다 보충 그런 거 제가 한 사람이 앉고 그래서 그다음에 통역관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까 그 앞에 쓴 사람이 폼페오 장관이라고. 그래서 내가 폼페오 장관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통역관이 누구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그 김정일이 만났잖아요. 만날 때 여자분 통역했잖아요. 그분이었어요. 예, 홍분. 그러니까 그분이 통역하고, 그러니까 제 옆에 그 심리 닥터가 여자 미국 백인인데 50대 중반 된 백인이 앉았는데 처음부터 앉아 한 얘기가 너희 가족들이 다 미국에 안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때까지만 가족들이 뭐 우리 그 갔다 영업 당한 건 더 모를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다 미국에 있다니까 그때 정말 그 마음, 예, 가족들이 다 있다니까. 예.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 미국 사람들이요, 뭐 준비해 왔냐면 오면서 일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에 그 나리다 미군 공군기지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 가서 기름이 넣고 와서 워싱턴에 도착하면 새벽 2시 반이 된다. 다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저희들한테 선물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 무슨 선물인가 하면 바지부터 신발에 양말 뭐 속벌에 그다음 세면도구 거지. 뭐 치약 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세면도구 일식까지 한 사람 다 준비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희들이 패스포트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북한 정부에서 패스포트 몰상 안 줄까봐. 네, 패스포트 몰상 안 줄까. 저희들 패스포트 다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알래스카 딱 도착하니까 그 패스포트에다 그 스텝 찍잖아요. 찍는 그 인민관에 직접 비행장에 올라와서 다 찍어주는 거예요. 비행기 올라와서 다 찍어주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저희 옆에 있는 심리 담당에서 통역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워싱턴에 도착하면 새벽 2시 반이다. 떠날 때 2시 반이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 팀들은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 나오는 걸 몰랐어요. 근데 후에 통역하는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도 모른대. 어떻게 될 줄로. 예, 아침에 일했다가도 바로 무슨 일인지 모른대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가니까 참모진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래스카 떠날 때까지만 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장 나오는 거 몰랐는데 떠서 한 시간, 반 시간 정도 되니까 그게 소식이 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대통령 그 앞에서 영부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모시고 함께
비행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 팀들이 준비하더라고. 마지막 준비. 자기네 다 준비하고, 근데 우리도 사진 다 찍고, 나 통역관이 그러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당신네들이 말하면 대꾸해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 주면, 저는 영어 모르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여호와 또 이것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남방 포로들을 정말 시냇물같이 돌리소서. 정말 남방 포로로 시냇물같이, 그때 제가 그 안에 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포로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려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그 말씀이 나와서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 썼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김상덕 교수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써가지고 세 사람 다 사인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주고 부대통령 주고 폼페이오 장관 다 줬거든요. 내려오면서. 예. 딱 내려오고 그다음에 아까 사진 트럼프 대통령 악수했을 때 비행기에서 할 때 첫 마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미국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미국 영웅 무슨 영웅이 한 게 뭐입니까? 제가 뭐 영어를 합니까? 내가 미국에서 한 게 뭐입니까? 예. 근데 그게 그때 하나님 딱 생각나는 꿈 얘기 생각나요. 내 꿈에 트럭 자동차 앉아서 정말 그게 같지 않았나? 거기가 정말 트럼프 부캐를 같지 않았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뭔데 영웅입니까? 내가 뭔데 대통령급질이 나와 이렇게 말씀 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 주는 거예요. 그 시편 2편 7절에 내가 새 영을 전하노니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환상을 하는데 그 말씀 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잘 것 없고 이 땅에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녀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가 마중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왕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중에 나온다. 그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눈물 막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는구나. 미국 대통령 그 동원시켜서 보여주는구나. 예. 그 다음에, 그래, 꿈이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예,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꿈 얘기 왜 감히 간증하냐면, 만약 제 이 꿈을 제가 혼자 꿨다면, 어쩌면 이게 하나님 계시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꿈으로 하나님 계시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꿈을 계시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와 보니까 이런 비슷한 꿈을 여러 사람들이 꾸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 꿈으로 저한테 계시해 준 거라 더 확신합니다. 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제가 이렇게 섰잖아요. 이게 좀 실물로 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주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이 대단한데 그런 것도 아니고 더구나 네 대단한 그런 건 아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다. 오늘 소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바쁘고 너무 세상에 민감하다 보니까 세상 소리만 듣다 보니까 내 소리를 너무 못 듣는다. 예. 그래서 너무 내가 민감하기 때문에 이로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이로써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이 60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감동을 주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 정말 이로써 하나님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그때 당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제가 눈물 흘리니까 감동돼서 자기 때문에 감동돼서 우는 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그 하나님 감동돼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마음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감동돼서 막 울면서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내려서 나 그런 장면 뭐 영화죠. 기사 한 300명 쫙 하겠는데 뭐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트럼프가 막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김정은한테 감사하다. 이 사람을 첩병해서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알아들어. 통역했으니까. 그냥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병원차, 그 용하시는 병원차 쳐안고, 또 앞에 또 경찰. 그러니까 비행기 올 때는 그 북한 경찰이 인도했잖아. 막. 근데 비행기 내릴 때는 미국 경찰이 사인을 올리면서 나 길에도 기자들 쫙 사진 맡기는 거. 정말 그때 그거 보면서 야, 제가 좀 영화죠, 영화. 저 같은 사람은 뭐는데. 그래서 그 월터 리드 병원까지 왔어요. 병원인데 그 대문 밖에서도 기자들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월터 리드 병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 그 의사들이 다 해놓으시고 몽땅 그 로비에서 다 호사들 거의 다 병원 직원들 나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 영화처럼. 우리 정말 그 특별 그 대우 받았습니다. 대통령 월터 리드는 대통령들이 주원하는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도 거기서 수술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월터 리드 병원에 이렇게 거기 쫙 들어가서 한 사람당 의사 2명, 닥터 2명 하는 뭐 그다음에 널스 다 검사 ICU죠, ICU, CIU, ICU, ICU. 네, 잠깐만요. ICU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검사하고 원래 들어갈 때 그분들이 한 달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있어야 된다. 검사 다 하면. 근데 저희들도 요청했고 가족들도 요청해갖고 간절항에서 3일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검사, 비검사 다 검사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기 전날하고 나온 날 오전 날에 미 국무부, 그다음에 외무부, 그다음에 국방부, CRA, 뭐 이런 요원들이 다 와서 세 사람을 다 조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팀을 나눴어요. 세 팀 다 각자 세 팀 나와서. 근데 저를 조회하는 그 팀 중에 저희 담당했던 그 미국 군대, 저는 미국 군대 그 직위 모르잖아요. 미국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가 아주 저한테 커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 군대가 쫄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알고 대위인 거예요, 대위. 대위인데 직접 커피를 매주 뽑아서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저희 조회했던 그 팀 조회 다 끝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리더 되는 분이 국방부 장관이더라고. 국방부 높은 분인데, 60대 하얀 다 머리인데 그분이 다 끝나고, 그다음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감동돼서 한마디 우리가 나눠도 되겠는가 하고, sure,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된 것이 시편 116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 116편 12절, 13, 14, 15절, 16절까지 말씀을 그 사람들 앞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5장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귀중히 보는 건 뭐라고요? 성도가 죽는 것은 순교입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 귀중히 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목숨을 건져주신 이 은혜는 나는 갚을 게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재간도 없습니다. 내 가진 건 목숨밖에 없습니다. 순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말씀 딱 읽자고 얘기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제가 놀랐습니다. 그 내심 많은 분들이요 말씀을 다 이뤄서 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서 봤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미국은 아직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구나. 예, 그분들 말씀 이뤄서 받으면. 그리고 아까 그 대회란 사람이 이 말씀에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대회란 눈물 흘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아직도 미국을 우리가 캘리포니아는 좀 자유주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은 미국을 들어쓰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은 과거행이 아닙니다. 진행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지금 간증을 좀 서고 있잖아요. 요새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세상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무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사건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듣기보다도 하나님 소리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 소리에 정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게 입술 놀래서 감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이 시간도 어둠의 땅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의 영을 부어줄 때만, 남북의 용서의 영을 부어줄 때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 주여 주의 강권적인 능력으로서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